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목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몸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는 몸으로서의 교회는 누가 다스리시고 누구의 법이 성취되는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중에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를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도록 하라. 그를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곧 사랑의 법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앞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다시 율법의 종이 되거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방종의 삶을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5장 뒷부분에서는 사랑으로 종로로 하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럴 때 우리는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법. 이웃 사랑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오늘 바울은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을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당연히 인간의 법으로 혹은 사탄의 법으로 아니면 세상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장소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남천안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곳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형제들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인가? 먼저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란 진리의 공동체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진리를 알아갑니다.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 바른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형제 자매들의 죄도 보게 되죠. 진리는요,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참되고 선한 것과 거짓되고 악한 것을 분별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음과 배움의 정도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정도도 제각각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영적으로 미숙하고 아직 어린 사람도 있죠. 말씀의 부분에 순종하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지만 저 말씀은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이 잘 지키지 못한 그 말씀은 잘 지키지만 또 다른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나의 형제가 어떤 범죄한 일을 보았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은 그럴 때에 형제가 잘못하고 범죄한 것을 보았을 때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잡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잡으라는 말 앞에 바울이 수식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어떤 수식어를 붙여 놓았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은 바울의 관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교정하고 바로잡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겠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하라 했기 때문에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되 어떤 방식과 태도로 교정해 줘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진리가 어떤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작동해야 되는지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좀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 바울의 표현 속에 보면은 이 성령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령하다 할 때 이 영이 푸뉴마, 이 성령을 가리키고요. 또 온유한 심령 할 때 이 영도 푸뉴마, 성령을 가리킵니다. 앞선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성도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그 중에 온유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 앞선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이 말이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고, 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이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삶의 열매로서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으라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이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거나 특별한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성도라 한다면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누구라도 성령을 쫓아 그 온유한 열매로 그를 바로잡아 주라 하는 뜻입니다. 죄가 그를 다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그를 다스리도록, 말씀이 그를 다스리도록 바로잡아 주고, 그 바로잡는 그 행동까지도 사랑으로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로잡아 주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여인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데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지금 이 사람을 바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교정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 가늠한 여인을 다 떠나갔을 때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녀의 죄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신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가늠한 여인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는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몸소 체험한 신약의 한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보시면 이런 원리가 잘 드러나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너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만일 듣지 않을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참하도록 해라. 그런데도 듣지 아니하면은 교회에다 이 사실을 알려라. 이런 방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형제의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또한 그를 죄와 사탄에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잡으라 하는 것이 바울의 버전이라면 우리 예수님 버전은 한번 찾아가고 그때는 혼자,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하고 같이 찾아가서 또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라도 그 형제를 얻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라. 예수님 버전은 이제 이런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몸이 될 뿐 아니라 한 성령, 한 세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령한 자고요.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님처럼 바로잡아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바로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가 범죄한 것이 있을 때 바로잡아주라.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온유함이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바로 잡아주는데 온유함은 전혀 없이 이것은 틀렸고 저것은 맞고 네 행동은 이것이 잘못이고 그래서 빨리 고쳐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식은 아닌 것이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온유한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줄 뿐 아니라 또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또 짐을 서로 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저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공동체로 존재하기보다는 짐을 서로 지는 방식으로 잘못을 교정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앞에서는 바로 잡아주고 교정해주되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그저 잘잘못을 따지고 너의 틀린 것을 지적함으로써 교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정해줘라.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럼 보통의 경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참기 어려운 이유는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우리가 잘 참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과 같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치워버리거나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서 짐으로부터 속히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거슬리는 요소들을 없애버리거나 뽑아버리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버림으로써 일종의 평안을 어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라. 교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되 동시에 짐을 짐으로써 바로잡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짐을 지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라기보다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교회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짐을 지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실력이란 또 교회의 실력이란 얼마나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에 있기보다 얼만큼 그 문제에 대해 서로 짐을 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실력, 성도의 실력이란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고 문제를 없애느냐 보다 얼마나 짐을 지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하느냐, 거기에 실력이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게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것이고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숙한 내가 볼 때 죄를 범하고 있는 저 연약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줄 뿐더러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내가 견디기 힘든 그 짐을 지고 기다려주는 방식.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내게 거슬리고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들어도 참아내는 것이고 그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길 일이고 우리의 할 일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에 들도록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추도록 조급하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지적해가지고 고치고자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해야 결국 내가 편하기 때문일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형제를 내게 맞추는 방식이지 나를 형제에게 맞추는 방식이 아니죠. 형제의 짐을 지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짐을 형제에게 지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짐을 지는 것이란 형제를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에게 맞춰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요. 잘못된 행동이란 전혀 없고 옳은 행동들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떤 형제가 범죄한 사실이 있을 때에도 짐을 서로 짊어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 교회라 한다면은 그분의 법이 계속해서 실현되는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그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하고 있으니 잘못된 형제가 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줄 뿐 아니라 그 형제의 회복을 인내하면서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실력 있는 교회요, 바른 교회요,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문제, 어떤 자매의 약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흠과 죄 등을 볼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가 온전히 바로잡고 회복될 때까지 짐을 서로 지는 방식으로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 2절에도 짐이 나왔는데요. 이 5절에도 짐이 나오죠. 이 2절과 5절에 똑같이 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짐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은 바울이
다 다르게 써놨습니다. 이 앞에 짐이 헬라어로 바로스, 무거운 짐을 뜻하는 것이라면은 이 5절에 쓰여져 있는 이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헬라어를 써놨습니다. 군인임에는 군장과 같은, 개인임에는 배낭을 뜻합니다. 앞에 짐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고, 뒤에 짐은 한 개인이 능히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짐을 의미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짐,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무게, 소명의 짐, 이것을 잘 지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타인의 허물이나 잘못을 들춰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각각 자기 짐이나 잘 져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잘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얻는 신앙적인 그 자랑, 그것은 다 가짜 자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고요. 그것이 바로 공로주의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살핀다면은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만 있지 타인에게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바른 신앙은 나보다 못한 형제와 비교함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절대 평가함으로써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변에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나의 형제들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더 옳다고 인정을 받거나 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자면 신앙은요, 철저히 자기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자기 성찰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 누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우리가 그를 바로잡아 주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범죄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의로운 나와 범죄한 너를 분리하게 되고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는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기보다는 오히려 육체의 일로 드러나는 위험이 생깁니다. 우리 지음이 그 영화부실로 좀 데려가 주실래요? 네, 우리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영화부실로 좀 데려가 주시는지. 네. 또 괜찮으면 다시 들어오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가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 또 서로의 짐을 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면에서의 그리스도의 법을 교회 안에 성취하는 것이라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은 말하자면 좀 소극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짐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삶,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형제가 어떤 죄에 빠졌을 때 그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4장, 5장, 또 5장 상반부와 또 5장 하반부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그 자유로 삼아라.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지금 바울은 이 6장에 와가지고 실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나의 높은 이 신앙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형제를 어떻게 바로잡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온유한 심령으로 교정하고 또 서로 짐을 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또 각자의 짐을 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서 비교 우위로 나의 어떤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자기의 삶을 살펴보는 것.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대번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말 진실로 믿으십니까? 교회가 머리이신 이 교회에는 인간의 법이나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통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 방식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누가 범죄했을 때 고쳐주되 온유한 심정으로 하십시오. 또 내게 거슬리는 것을 빨리 교정해서 내 짐을 벗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짐을 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의 짐을 잘 져서 내 짐을 잘 짐으로 타인에게서 자랑할 것을 찾지 말고 오히려 내게 자랑할 것이 있는지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바울의 말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좀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잘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범죄한 형제와 똑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늘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남의 죄를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질의 죄를 저지르고 있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을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똑같이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중에 범죄한 형제와 똑같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열려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을 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나도 저런 죄에 똑같이 빠지지 않을까, 늘 영적인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3절에 나오는 자기 기만입니다. 제가 앞에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기만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요. 앞에는 이제 영적으로 경계심을 가지라 하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바울이 말하는 주의점이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지금 이 배경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에 가가지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라고 말하는 그 사람,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속고 있는 것이다,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바로잡아주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비교 대상이
다른 형제가 아니라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절대 기준 앞에 서면은 우리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범죄한 형제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에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좀 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데 다른 범죄한 형제 앞에서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너도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형제를 바로잡아주면서 네가 뭔가라도 된 것처럼,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세 가지 방법과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셈이죠. 이게 좀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실력을 알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고 짐을 서로 짊어지며 각자에게 맡겨진 짐을 그저 우리의 힘만으로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사랑도 그럴 만한 실력도 없습니다. 우리만 보면 그래요. 우리만 보면.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동기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동기 우리에게 충분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먼저 짊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요.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짐을 지시는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일들을 이루어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잡고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의 법을 이 교회 안에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도 충분하고 능력도 충분하다 그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천한 장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형제가 있으면 바로잡고 또 서로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또 각자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죄의 짐을 져주신 주님을 따라서 또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